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 좋은 목표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좋은 기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기준과 좋은 목표를 알고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좋은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이루어 갈 것인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걸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 이것은 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라고 할 때에 이 좋은 목표를 계속 주위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여론을 만들어서 이걸 만들 것인가? 우리가 이 좋은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좋은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중심을 가지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는가? 말은 많이 하고 또 이것들 해야 된다고 많이 주장을 하는데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판은 하고 또 심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는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오늘 다윗이 율법을 범하는 일을 합니다. 이 율법을 범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윗을 어떤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고달픈 망명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 집념이 크다는 것이 요나단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다윗은 급히 소년들 몇 명을 데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놉 땅에 있는 아히멜렉에게까지 도망쳤는데 이 아히멜렉이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떨면서 다윗을 영접하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사울에게 다윗과 내통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 아히멜렉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떨면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요구하죠. 급하게 와서 식량도 없고 우리에게 무기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자 제사장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니 수하들이 왜 이렇게 많지도 않고 이렇게 적은 수가 왔는가? 그러자 다윗이 둘러대면서 거짓말을 하죠. 이게 비밀 작전이라 수행하는 사람이 적고 숨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제사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룩한 떡, 보통 우리가 있는 떡은 없는데 성소에 올리는 이 진설병, 이 진설병밖에 없어서 이것을 다윗과 그 소년들에게 주게 됩니다. 이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법에 보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이 소년들이 함께 이 떡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이 제사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제사법, 의식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다윗에게 어떤 시선으로 우리는 다윗을 바라보겠습니까? 아, 다윗이 안 되겠네. 아무리 다윗이 배가 고프다 해도 진설병 먹으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 다윗, 잘 봤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네.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을 바로 이해해야 될 필요는 또 있고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율법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다. 율법은 좋은 법이죠.
좋은 목표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목표가 있어요. 신앙에 좋은 방향이 있어요. 나쁜 것이냐? 나쁘지 않습니다. 율법은 자체가 선하고 옳은 것입니다. 율법은 그런데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냐면 율법은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나에게 적용해야지 상대방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이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7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닌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율법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키게 되면 나에게 적용하게 되면 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드러나니까 이걸 감추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게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외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는 감추고 상대방을 비방함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우리 신앙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외식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법, 그러니까 좋은 신앙의 목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의 권세에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처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율법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는 율법, 이것은 결국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는 율법, 이것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자기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것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율법을 적용함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좀 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지 못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존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이런 탄식이 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이런 바울의 고백이 죄 아래에 있는 절망이요 처절한 비명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목표와 좋은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탄식하고 또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감사와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통로가 어디게 됩니까? 나의 절망과 나의 처절한 비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나는 필요로 하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게 되면 은혜의 법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죄가 통치하는 영역이 되는 것이고 로마서 8장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기로 이제 고백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통치하는 자리에서부터 은혜가 통치하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로는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 좋은 신앙의 법칙, 좋은 신앙의 목표, 이거로만은 사람을 이끄는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들어올 때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목표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실현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여기로 가야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에서부터 실현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변호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날 때에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지적하죠.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추수하는 것조차도 일로 여겼기 때문에 몇 개 정도 이렇게 개수를 세하려서 어느 정도 양을 추수하는 것을 일로 따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하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변론하죠. 첫 번째는 다윗도 진설병 먹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지금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의식법, 그걸 어긴 것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먹지 않았느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변론합니다. 민수기 28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에도 일합니다. 어디서 일합니까? 성전에서 순양 2마리 잡고 또 가루를 섞은 그런 소재, 전제도 드리고요. 번제도 드립니다. 그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하죠. 이게 뭡니까? 안식일법에도 상위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위법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성전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전보다 더 크신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질서가 있다는 말이고요. 또 그 안식일의 법, 그 율법도 우선순위가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무엇이 더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했습니까? 안식일 준수를 하면서 했는가 안 했는가 따지고 심판하면 결국 이게 어디로 가게 되는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너는 별로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하라고 안식일 법을 준 거 아니죠. 우리에게 좋은 목표와 방향을 이거 하라고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식일법 왜 주었습니까?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쉬라, 안식하라.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안식일 지키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창조 이후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쉬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쉬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우리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것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우리의 삶의 메모리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우리 기억에, 우리 삶의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신명기 5장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이유는 너희를 내가 구속했고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이유, 애굽에서 종되었을 너희를 내가 구원해내었다. 너희들의 힘이 하나도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일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희는 생업을 중단하고, 생업을 중단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내 스스로 양식을 준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생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고백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하지 않는 것이죠. 안식일의 모든 정신이 지금 주일로 다 이양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 후 첫날을 주일로 삼아서 그 안식일의 모든 정신을 이양화해서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한 안식일의 기본 정신, 이걸 통해 지키라고 하였는데 이 안식일에도 질서가 있고 상위법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관, 율법관이 뭡니까?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 고소할 일을 찾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질이 됐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관, 이 신앙은 비판을 하고 심판을 하기 위해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하고 비판을 하기 위해서만 가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좋은 그런 법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을 지키자, 이것이 자기 의가 되었고 이것은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은혜의 법에 있지 않고 죄의 통치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로마서 7장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그럼 이렇게 죽음의 법, 죄의 통치에 머물러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율법을 사용해도 사람을 죽이는 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법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요구를 관철시키는 방식으로 이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이 좋은 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걸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자신이 옳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이런 것들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좋은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좋은 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사용하게 되면 그건 옳게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서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법이 있고 좋은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지켜야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될까요? 그것은 나만 괜찮은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혼자 복받는 곳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만 괜찮은 사람으로 드러나면 그건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좋은 신앙의 목표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옳은 사람으로 드러나는 방식, 이게 좋은 신앙의 목표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옳은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 상대방이 괜찮은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신앙의 목표를 잘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래서 나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우리 모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의 법이 있다면 거기에 내가 죽고 거기에 내가 죽음으로 우리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 살려내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어긴다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신앙의 목표를 하지 않아서 죽은 게 아니죠. 우리는 원래 죽은 사람입니다. 율법이 없어도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율법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죽어야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옳은 사람, 우리 모두를 괜찮은 사람, 우리 모두를 주님의 생명을 얻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목표를 가지고 나만 괜찮은 사람, 나만 옳은 사람, 나만 복받는 사람 이렇게 가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십자가 정신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방식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의 길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좋은 신앙의 목표, 좋은 신앙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들을 옳게 만들고 살리는 방식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때 내가 죽지 않으면 같이 하는 사람들이 옳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통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율법을 경직되게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목표, 좋은 신앙의 방식으로 대치를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것을 통해서 경직되게 내가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의 법을 사용할 때 이 법을 실현함으로 하나님의 부요하심, 내가 좋은 신앙의 방식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나타나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5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러분, 신앙에 좋은 목표가 있습니다.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웃의 그 고통을 풀어주고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고 자유케 해주고, 여러분, 이것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이 금식이라고 하는 좋은 하나님의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드러나는 방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목표라는 것,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다 신앙의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죠. 안 좋은 목표를 가지고 좋은 목표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좋은 신앙의 목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만 추구하고 살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참 우리가 힘들어지고 또 메말라지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기준만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준만 가지고 있으니까 비판이 있고 평가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같이 하는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메말라가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 안에 친밀해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말씀하시고 교제하심으로 우리의 성품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와 친밀함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과 그 신앙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역사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목표를 우리는 직접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직접 그 문제를 도달할 수 있지 못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좋은 목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기준이 있다라는 거, 이거 대단한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시각이 있다, 이게 좋은 문제도 아니고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걸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게 없이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내 옳음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생깁니까? 교회 안에 경쟁밖에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섬기고 순종하고 낮아지는 것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에 나타나는 표시가 뭡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증표가 있어요.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낮아지는 것이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기준이 있다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 좋은 것이죠. 여러분, 그 율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은 내가 가진 좋은 기준을 통해서 볼 때 미달이라서 같이 갈 수가 없다. 우리 교회는 내가 가진 좋은 기준을 통해서 볼 때 수준 이하라서 같이 갈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기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내가 가진 좋은 기준 때문에 이런 비평과 좀 판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좋은 목표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좋은 목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 나에게 좋은 분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대단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좋은 분이 있으면 됩니다. 나에게 좋은 목표가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실 것이고 생명 주는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친밀해지고 깊어져서 우리 내면의 성화를 이루게 되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흠이 많은 교회이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이 목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윗이 진설병 먹었다고 죄를 지었다고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 문제 가지고 왜 진설병 먹었어?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아, 네가 배가 고팠구나.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 이렇게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상대방이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이 은혜의 통치의 법을 여러분 실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허리가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는 여인의 병을 고치시면서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집의 가축들이 안식일에 물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물을 먹이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너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그 가축들을 너희는 살려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로마서 7장에 있는 죄의 통치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은혜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좋은 신앙의 좋은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충성되게 순종한 그 길을 십자가의 길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좋은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의 방식, 이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생명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만 옳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괜찮은 사람이 되는 그 길로 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요,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법으로 우리는 이 좋은 목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옳게 생각하는 나의 방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할 수 있는 이 경직성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은혜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끊어지면, 하나님 은혜 자리가 끊어지면 반드시 이 문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문제가 드러날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내가 끊어져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또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르침에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법이 통치하는 그런 교회와 또 우리 소그룹과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